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팔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어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나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10월 27일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고, 사실상 예배죠. 예배가 열린다고 한국교회가 아우성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2만 명이 넘는, 아니야, 2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그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말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에 대항하는 그 항의 집회입니다. 이 집회의 대부분 주최자는 큰 교회의 원로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에 영향을 주며 성만 받는 어른들이 이 집회의 주최자들입니다. 이 집회에 대한, 사실상 이 예배에 대한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각 교회에서 이름 제법 날리는 어른들이 총회와 노회에서 집회 참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제 핸드폰에 그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가 반대해야 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다고 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법제화, 곧 이 법제화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붕괴되는 것을 현실화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법제화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도 붕괴되고 그리고 심지어 다음 세대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주제 설교가 아니라 이 강해 안에서 일어나는, 오늘 현실 세계 안에 일어나는 그 초점을 한번 맞추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세속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명쾌한 답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라고 명쾌한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이 예수님과 같은 그 동향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였으나 그들의 길은 왕의 대로였습니다. 먼저 왕의 대로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성망받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장로들,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이들의 법령은 유대 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었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포악하고 비도덕적이며 사회의 악습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버림과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덕목과 최상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곧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의지를 발현하고 한 목소리를 내며 거대한 세력을 직결하여 항거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그 길에 고난과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신앙을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고난받는 메시아와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을 삶 속에서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가는 길은 어디인가? 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여러 마을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선교와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피해 잠시 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마 리트릿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를 시작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제1막은 이제 끝났고 제2막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이사랴 시작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꼭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야 할 것도 말하고 있지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헌물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했으며 헬라의 신전과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판의 도시라고 하는데 염소의 머리와 사람의 몸을 반신해서 만들었던 어떤 도시에 형상화했던 그 신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세다에서 북쪽 40km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기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하죠. 27절 본문에 보면은요. 27절 본문에 보면 가셨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길에서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이 사람들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 전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묻고 있는 겁니다.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는 직업, 그리고 어떤 나의 관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나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지 존재 자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대해서 묻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폭풍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제자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증언과 같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날 다시 오실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이해했었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 중에 높은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는
어떠한 관계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아주 높은 평가, 평판, 그리고 칭찬일지라도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길에 들어설 것을 요구하고 그들을 이제 그 제자들을 전환하기 위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 같은 답변과 그들과 같은 답변이 아니라 반대되는 그 답변, 선택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은 표적을 구하거나 예수님과 돌아서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과 제자들이 말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에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것만 나오지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맹인이 처음 눈을 희미하게 뜨고 보았듯이 제자들의 눈이 희미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했을 때 완벽하게 보진 못하더라도 나무 토막처럼 그의 존재를 살짝 희미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는 제자들이 소문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 그 소문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믿음의 근거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고 많은 것들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의 중요성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에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기록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죠? 마가는 이렇게 복음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 고백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마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신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귀신들만요. 그러나 귀신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으로서 오신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생각에서 메시아는 왕의 이미지가 더욱더 강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자신이 누구임을 조금씩 드러내십니까? 그리스도임을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자꾸 읽어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신성 모독의 제명으로 로마 재판국에 넘겨버립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기십니다. 유대인들이 형성한 메시아 이미지가 심각한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그리스도로 선포된 후에 유대 전체에서 무엇으로 선포될 겁니까? 그리스도로 선포될 겁니다. 유대 전체에서 이제 후에요. 그리고 또 유대 전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그리스도라고 선포가 될 것이죠. 바로 그 시작이 어딥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예수님은 길에서 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신지 드러내며 왕궁이 아닌 법정에서 드러낼 것이며 또 인류의 모든 형벌을 받아 십자가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 열광했으며 유대 반란의 지도자로 더욱 정치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과 자녀들은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이미지를 형성하여서 메시아를 찾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한 방관자, 관람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은 수동적인 참여자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 위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선을 긋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 즉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방관자, 관람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리와 같이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찬사를 보내며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존재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도 바로 그 길을 따라갈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디인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제자들에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봅시다. 31절 시작.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31절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태도가 급진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1절 헬라어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그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무지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이 조금씩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과 달리 자신의 존재를 이해했음을 알고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자신이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을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사상은 결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고난에서 해방되어 고난이 아닌 왕의 대로가 펼쳐져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며 새 왕이 그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오는 날 고난이 아닌 해방과 자유 그리고 승리와 성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확신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 그들의 나라가 새로워지고 새 왕이 통치하고 새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현실적으로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이 메시아 사상에 그들 유대인 앞에 깊이 뿌려내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들에게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의식을 재확립하고 정화하는 것,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생활에서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정형화된 메시아의 권위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재해석하고 감히 죄를 용서하시며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명, 그 의미, 그것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 승리나 성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해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 버림받고 죽임 당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정한 자들, 누가 봐도 죄인이거나 불경건한 자들에게 죽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도덕적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실천을 삶의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유대 사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주관하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적인 본성에 따른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면밀한 궁리의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일을 도덕과 율법이라는 규율로 정당화했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버림받아 죽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이것이 미래형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과거형입니다. 즉 이미 일어난 일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깊이 항의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내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죠? 비유로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는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했던 가장 큰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항변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에게 항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행동은요, 지극히 유대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승리와 성공이지 버림과 죽음 그리고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고난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성취입니다. 완벽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말을 상세까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유대적 관습 안에서 이번만큼은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변하지요. 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중단하고 유대적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남아 있기를 강구한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에 서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사탄과 함께 예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일관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큰 오류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지극히 사탄의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알고 보니 사탄의 방식을 따르다고 하니 너무나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해 승리와 성공의 권세를 누리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용납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적 관념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사탄아라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사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이고 사람의 일을 통해 오류와 죄와 사망의 영양분을 삼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영양분을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 저변에 있는 사탄적인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력한 약을 처방하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말씀을 빼앗겨 사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동향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제자는 승리와 성공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부르셔서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할 사람을 확장합니다. 이 운동의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은유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공경을 인내하여 역경을 이겨낼 정신력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정신력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십자가는 오늘날 같이 장신구와 같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타투를 하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신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극심한 혐오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잔혹행위, 고통, 인간성 말살, 수치의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범죄자를 벌하고 노예의 반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로마 제국의 사법제도입니다. 마가복음 기록될 당시 네로가 로마 방화 사건을 그리스도인으로 누명을 씌워 기독교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태웠던 것을 안다면 이 사실은 매우 실제적으로 이해됩니다. 정신력이 아니라 실제 고통스러운 죽음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방해물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금물이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은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모두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느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다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극적인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심각한 박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제자이죠. 당시 네로의 박해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그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불신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강력한 확신, 그리고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을 위하여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아마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격언으로 사용하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이수신 장군이 이야기한 생즉 필사, 사즉 필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살고 싶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에 죽음을 각오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글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는요,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본문에 생명이라고 강조할 때요,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헬라어 단어에는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곧 생명,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요, 조에가 아닙니다. 푸시케입니다. 그 단어는요, 혼이라는 말이에요.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전인격적인 인간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박해와 순교를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 결과가 결국 그를 파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는 잃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잃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본문은 그 한글 번역을 원어 그대로 말하면 파괴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박해의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영혼을,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전인격적인 영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육체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를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잃게 될 것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것들, 영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호하게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선과 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과 죽음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자신의 생명 둘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육신의 일을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선택할 때 육신의 욕망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종교적 배타성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배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제시하는데요. 36절 말씀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예수님은 여기서요, 유익하다라는 어떠한 주제로 세상과 이 생명, 목숨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유익한가요?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세상을 소나기에 넣는다면 그것은 유익이 아니라 뭡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하찮게 여깁니다. 인간의 욕망의 성취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또한 가볍게 여깁니다. 욕망을 얻기 위하여서요. 그러나 이익과 손실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짐 엘리엇의 유명한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자는 뭐가 아니라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구하지 않고 성경과 승리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강구합니다. 내가 유명해지기 원하면 나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내 손아귀에 얻기 위하면 내가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만 했다면 내가 이것조차 손해볼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얻기 위하여 싸우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안절부절합니다. 우리는 쉽게 자기 생명과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준다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줍니다. 양심, 자신의 어떠한 모든 것들 기꺼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유익과 손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경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의 본성이 그 장애물이 됩니다. 소경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바꾸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셨나요? 누가 과연 이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와 바꾸셨습니다. 죽지 않는 분이 죽는 자들과 바꾸셨고, 선하신 분이 타락한 우리와 바꾸셨으며, 하늘보다 높으신 창조주께서 땅과 같이 가장 낮은 피조물인 우리와 바꾸셨습니다. 그의 교환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줍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그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유익은 세상의 소나기에 놓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손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사망과 죄 속에서 썩어져 갈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애굽의 바로와 같이 자식에게도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 오셨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다가올 세대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들은 죄 많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칭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육신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했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했다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십시오. 제자들은 무리들의 기대와 달리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복음을 오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죠. 세상이 우리의 기대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그에 비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등을 돌리고 우리의 발을 돌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우리의 기대를 고취시킨다면 그것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성공과 성취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이루고자 하는 이상과 우리의 이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 밝힌 사명을 드러내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고난받는 길, 그리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갑시다. 그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제자들입니다. 둘째로 자기 부인의 삶을 실현하십시오.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부정하고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조건과 자격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자기 삶을 헌신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박해 중에 그리고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중에도 우리는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덕성과 자기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삶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고난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해석합니다. 그것은 죄와 저주와 관련하여 고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신앙의 오해를 낳습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 동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시 오실 모든 인류의 고난을 함축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는 고난과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셨고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시 네로의 박해 중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인은 온몸에 불을 뒤집어 쓴 그리스도인의 그들의 박해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확신을 가졌고 그 가운데에 소망을 얻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지요. 알지 못하는 일, 그리고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공동체 안에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고난을 선택해야 하죠. 감당해야 합니다. 그 박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죠.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서 세력을 모아서
승리와 성공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운동의 핵심,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자 신앙 운동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을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그 고난 중에 씨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 고난 중에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지금 충실히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성공과 승리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입니까? 흐르는 장로교회 모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에 성공과 승리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거부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입니다. 또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아우성하고 한 목소리로 법제화를 막아서려고 할 때, 그리고 마치 그것이 주일 예배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일 예배를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 고신교단이 생명 바쳐 지켜온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길을 나서려고자 할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고신교회가 거룩한 순교자의 후예라면 고난과 박해를 거부하지 말고 묵묵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꾸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와 동행함으로써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씨름하고 계시며,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 박해의 현장이 다가올지라도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길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복음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